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서는 참으로 소중한 책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4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 권만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혼선이 없다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서는 4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복음서가 4권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주제가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약속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 이것을 말씀하죠. 마가복음은 이제 이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을 때 눈여겨 읽어보게 되면 즉시, 곧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눈여겨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 3장이나 6장을 보게 되면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이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또 7병의 기적을 가지고 4,000명도 먹이고 남기시지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부지런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마태복음도 기도하고
마가복음도 기도하고 요한복음도 기도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연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제 예수님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여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나오고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나오고 지금 시대에야 여성 인권이 신장이 되고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어서 이 금이야 옥이야 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자도 제대로 사람 취급을 당하지를 못했어요. 당신 이혼이야 이 한마디 하면은 이혼당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회에서 칠거지약에서 그래서 여자의 행동을 제약을 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냥 당신 이혼이야 이 말 한마디 딱 나오면은 이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여자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도 이 사람 대우받지 못. 지금은 아이가 귀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노동력 정도에 지나지 않고 아이들 오면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인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여자 아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는 사람을 카운팅할 적에 남자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여자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대의 모습이 여자나 아이를 등한시했는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이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도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마지막 표적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 4권이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어디에서 보나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잘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주인공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 총 66권인데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창조로부터 예수님 나와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나와요. 전체 성경에서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사람이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런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엑기스로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세 가지 중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다고 했는데, 또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때는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9장에서 그 하시는 3대 사역에 대한 모습은 똑같은데 9장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거 보면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할 때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4장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겠지만 그게 이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3대 사역, 그 핵심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좀 풀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 대통령이 다스리면은 여기저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이 다스리니까 완전히 생지옥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의 나라, 그래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영생 복락의 장소, 에덴의 기쁨이 있는 장소, 이래 말을 해도 틀림이 없죠.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가는 길이다, 나를 믿으면 그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마지막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해요. 왜냐하면 병이 많잖아요. 약한 것이 많잖아요. 고쳐야 될 것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병에서, 약한 것에서 자유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도 이제 고쳐주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성도일지라도 매여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고치시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고치는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의사의 수준이 좀 이렇게 높아지면 또 이제 나아지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병은 많이 고쳐도 심혈관 질환, 생활 습관 병은 제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수술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이 붓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모 집사님 이 대장 수술하고 그 다음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 고왔던 얼굴이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면서 정말 저는 목회자니까 이 중한 질병을 당한 사람들 신방 많이 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갑자기 차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그게 간을 찔러가지고 간에서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는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배를 개복해가지고 그 지혈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의사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누가 하나 지켜봐야 된다. 근데 가족은 겁이 나서 자기 엄마인데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들어가서 우리 엄마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고 수술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근데 배를 열어가지고 막 그런 현장도 목사는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보니까 참 완전히 여러분 해골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이 살이 빠지면은 우리 그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빠지면 해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 막 이래 퉁퉁한 사람인데 한 달, 두 달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쑥 빠지면서 원숭이가 앉아있는 원숭이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 좀 더 빠지면은 이 해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힘써가 살 빨 필요 없어요. 혼자 조금만 있으면은 막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수술은 너무나도 잘 되었다는 거예요. 피가 안 멎으니까 의사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 중에 의사 해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의사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본문 말씀 23절, 24절, 예, 우리 다 같이 25절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요. 온갖 병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병도 고치시고 18년 동안 이렇게 이 허리가 굽어져가 펴지 못하는 여인의 병도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맹인 눈 뜨게 하고, 또 이 절름발이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는 내용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많이 고치셨으면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 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 이 넓은 세상도 그 책을 두기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과장을 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니까 어떠한 병, 어떠한 약한 것에서도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보고, 그리고 이 인생의 한계를 보고 안 돼, 이런 모습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매추엘이라는 그분은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 이 간질하는 자,
이것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이런 모습의 이런 사람, 중풍병자, 가장 약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병,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영과 정신과 육체를 온전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석을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모든 병 다 고친다는 것을 실제적인 그 당시에 중요한 병을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뒷부분 잠시 한번 볼까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달 별들 있으라 하니까 해달 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이미 고침받았다 하고 이 질병은 떠나가거라 하고 더 이상 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이 고백 선포하게 되면 병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고치고 기도로 이 분명하게 체험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약이 고치고 의사가 고치는 거는 그거 가면 돼요. 근데 의사도 고치고 약도 고치는데 돈이 없으면은 기도해서 고치면 돼요. 아니 빌려서 또 가서 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의사도 못하는 이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약함도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에 큰 근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님은 다 고치시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온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병든 사람들은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과장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한 의사가 있으면 그 찾아가지 않습니까?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한테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에서도 다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완치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이, 사람에게는 상관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상관이 안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분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병을 안 고쳐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구나,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병이 낫지 않아도 이 병 때문에 나는 왜 고침받지 못하고 나는 왜 어렵고 힘들어, 이런 말 하지 않죠. 왜? 우리 주님은 다 고치는데도 안 고쳐줄 때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더 주님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방편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제 사단의 이 가시가 나한테 있다고. 그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 간질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걸려가지고 쓰러지면서 거품 한번 내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어도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사단의 사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3번.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병 고치고 자기 손수건만 얹어도 병 고치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단의 사자 간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부를 걸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침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할 때에 내를 의지하니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능력으로 너가 사역하게 되니까 이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자기는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말이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야,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자유한 자인 것을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 고쳐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어서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병에 매일 필요가 없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고 또 병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라파의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모든 환경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게 되는 자가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아픈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가운데 그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